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에 모세하고 이드로, 장인 이드로하고 막 얘기하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날에 아침에 이제 모세가 일어나서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을. 그거를 이제 모세의 장인이 봅니다. 14절.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들한테 뭘 하고 있는가, 이거 모든 과정을 그걸 다 지켜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자기 혼자 앉았고 백성들은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이 딱 보더니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 혼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한 명입니다. 판사는 한 명. 그런데 각 사건을 갖고 온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모든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는 혼자 재판 자리에 앉아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너의 주변에서 서 있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주변에 사람들이 삥 둘러서 이것 좀 판결해달라고 계속 서 있는 것을, 그걸 책망하는, 뭐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이 보고서는. 이건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하는 그거를 보고서는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오기 전에도 어떻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혼자 앉아가지고 그걸 다 판결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장인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모세 혼자서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도 보면은 판사가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각 도시마다, 각 군마다, 도마다, 다 지역마다 다 판사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나라의 그 일들을 혼자서 다 재판하고 판결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거를 이제 모세는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해서 모세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모세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뭐가 안 좋을까요? 두 가지가 안 좋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 스스로 힘들다는 겁니다. 이거 계속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힘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점점 가다 보면은 점점 피로가 누적돼서 모세 이제 나가 떨어집니다. 이거. 그러니까 힘든 일을 처음에는 하지만 그게 계속 하다 보면은 피로해져서 더 이상 그 일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로 모세가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오는데, 문제를 갖고 오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그게 다 해결이 됩니까? 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내일 와서 또 줄 섭니다. 또 맨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와서 해결해달라고 허탕치고 또 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모세한테 판결해달라고 갖고 왔는데 이거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일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 입장에서는 이게 답답함을 느끼겠죠. 일 처리가 더뎌지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문제점. 모세가 힘들어지고 백성은 일 처리가 더뎌서 힘들고 서로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 장인 이드로가 그걸 와서 딱 보고서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네 밑에 사람들 세워가지고 일을 나눠서 처리하라고.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이긴 하지만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이제 느끼는 점이 뭐냐면은 이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지 않습니까? 모세보다 나이가 많겠지요? 그걸 볼 때 우리가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괜히 경험과 지식이, 그게 이제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이 이제 인생에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제 느낌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이제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 삶의 경험에서 이제 그 지혜가 나와서 모세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패턴을 알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어떤 큰 일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일을 나눠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직업이든 똑같습니다. 판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기업도 이제 지사 있지 않습니까? 해외 지사도 있고 지방 지사도 있고 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눠가지고 이제 일 처리를 하면은 그게 효과적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약성경 역대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안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은 사람인데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전쟁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 선지자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여기 나가면은 이기겠냐? 이제 아합 왕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뿔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왕께서 이기실 거라고 승리를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른 선지자들도 다 똑같이 승리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나라가 이제 두 개로 나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 때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지금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고 남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남유다 여호사밧 왕한테 같이 나가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한테 400명 선지자들 내가 나가서 싸우면 이기겠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합니다. 이 선지자들 외에 다른 선지자 또 없냐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얘기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나한테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안 좋은 얘기만 한다. 안 좋은 예언만 한다. 그러니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면서 이제 선지자 미가야를 불러서 이제 들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미가야를 불러갔습니다. 그러니까 데려간 사람이 나머지 400명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한테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한테 전쟁에 나가면 이길 거라고 그렇게 길한 예언을 했다. 좋은 예언을 해줬다. 그러니 미가야 당신 가면은 당신 이제 좋은 얘기 해라 그냥. 그러니까 선지자 미가야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를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이제 아합 왕이 물어봅니다. 미가야야, 내가 전쟁에 나가 싸울 건데 이거 이기겠냐? 그러니까 선지자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왕께서 나가서 싸우시옵소서. 왕이 이기실 겁니다. 승리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도 압니다. 아니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나 듣기 좋으라고 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하니까 선지자 미가야가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당신 나가면은 죽는다고 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저 아합 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저 아합 왕을 누가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할고 하니까 이제 한 영이 나와서 저 400명의 선지자의 입에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말을 해서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다고 거짓말을 그 400명의 선지자들 입술에 줘서 나가서 싸우다가 죽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 네 말대로 해라 해서 이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그걸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 나가시면은 이번에는 죽는다고, 전쟁하러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께서 나가시면은 이기시리다 했던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의 신이 나를 떠나서 미가야 너한테만 가냐? 나도 선지자다 하면서 미가야 뺨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 얘기합니다. 너 나 때렸냐? 너 나 뺨 쳤냐?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볼 거라고. 아합 왕 가면은 죽는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아합 왕이 그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미가야가 사실대로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해줬지 않습니까? 왕 당신 나가면은 이번 전쟁에는 거식이 된다고 사실대로 얘기해줬더니 옥에 가둬버립니다. 아니 자기가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좋게 얘기해줬더니 사실대로 얘기해줬더니 왜 이렇게 합니까?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미가야가 또 얘기합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말합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너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옥에 갇히면서도 얘기합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겠습니까? 이거 돌아오겠다는 겁니까? 못 돌아온다는 겁니까? 가면 죽는다고 또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도 아합 왕이 결국 거기 싸우러 나갔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합 왕이 진짜 전쟁을 나가는데 싸움을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나머지 선지자들은 이제 그 거짓말하는 영이 입에 있어가지고 나가면 이긴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은 선지자 미가야가 얘기해주지 않습니까? 이번에 나가면 죽는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기한테 좋은 예언이 아니라고.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죠. 나가면 죽는다는 게. 그러니까 그걸 싫어해서 이제 자기는 이제 나가서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나갔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갔다가 거식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아합 왕이 이제 안 좋은 왕으로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아내는 이세벨인데 이제 우상을 섬기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아합 왕도 그 아합 왕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기회를 많이 준지 아십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아합 왕이 마지막인데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선지자 미가야가 사실대로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너 이번에 나가면은 잘못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니 그냥 아예 인정사정 볼 것 없으면은 뭐하러 선지자 미가야를 이렇게 해가지고 너 나가면 거식이 된다고 경고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럴 때는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자기 자존심으로 그냥 나가서 이기려고 나갔다가 거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마지막까지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한테 내가 마지막까지 기회를 준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합 왕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왜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안 따라가는 거겠습니까? 사단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게 합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집어먹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을 새가 집어먹습니다. 그 새가 뭡니까? 사단 원수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그 말씀이 사라져버립니다. 못 듣게 합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게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 아합 왕한테 주었던 선지자 미가야가 주었던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그 한마디에 인생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가 결국 아합 왕은 안 좋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해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가나안 땅이 결국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다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국가에 이제 세우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은 내 인생 내가 이끄는 대로 잘 갈 거가야 이런 마음으로 사는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인생을 누구 손에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선지자 미가야가 없습니다. 선지자 미가야가 와서 왕은 나가서 싸우소서 이 길이다 이렇게 하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하라. 왕은 이번에 나가면은 안 됩니다. 이번에 나가시면 거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선지자 미가야는 이미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 미가야는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한마디가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인생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진리입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4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를 다 지켜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모세는 혼자서 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와가지고 모세의 주변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볼 때는 이거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도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다. 너 나가 떨어진다 이러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저 문제 계속 쌓여간다. 그래서 조언을 해줍니다. 일을 나눠서 해라. 사람 세워라. 나눠서 해라.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는 나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눠서 함으로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지혜로운 조언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혜를 얻어서 우리도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을 세워서 나눠서 함으로 완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아하방과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하방이 전투를 가는데 선지자 미가야가 사실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왕은 이번에 나가면은 큰일 난다고, 끝난다고. 그런데 결국 아하방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나갔다가 안 좋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있으면은 그것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도 다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여러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지자가 미가야가 한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선지자 미가야는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다시 와서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럼 그 말씀대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믿는다? 아왕처럼 그냥 그 말씀 무시하고 나가서 싸운다? 그럼 결국이 안 좋습니다. 그것처럼 주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와 내 집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너와 내 집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럼 무엇입니까? 지옥에 간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결정만이 남았습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아방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방은 이미 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남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남았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예수님 믿을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방처럼 안 믿고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지옥에 갈지, 내가 지금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아방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문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사단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단 원수 마귀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문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